주셨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11절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6절부터 11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사무엘상 18장 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6절입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이 말을 불쾌하여서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더 있느냐 하고 그날 후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 가운데서 야유하는 고로 다윗이 필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었더라. 아멘. 오늘의 주제는 시기와 질투를 버립시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물론 예수 믿고 건강하고, 예수 믿고 병 고침 받고,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예수 믿고 사업이 잘 되고, 예수 믿고 원수가 침범치 않는 거,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진정한 참복을 말씀드린다면요, 예수 믿고서는요 사람이 변해야 돼요. 예전에 그 악함에서 세상 사람들 모두 하는 것처럼 시기 질투 미움 다투면서 이제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왜 이것이 복이냐면요, 항상 영혼이 잘된 몸자가 잘된 같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 심씀이가 선하면요 거기에는 자연히 복이 오는 거예요. 악한 자의 자손은 끊어지고 악한 자의 집안은 강하지만은요, 또 그 영혼은 짧지만은 선한 자를 씨를 뿌리고 선한 자의 집안은 흥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실 때에 마음을 바꾸시기 위해서 나오시기 바래요. 또 지금 나와 있는 분들은 이제 마음을 바꾸시기 바래요. 지금 있는 그 자리는 예수 믿는 자리가 아니에요. 예전의 모습 그대로, 예전에 가진 것 그대로, 예전에 하던 행동 그대로, 예전에 공중것에 잡은 자들과 똑같은 생각과 시기와 미움과 다툼과 질투가 있다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아는 거죠. 자, 블레셋의 거인 장수를 이제 골리앗을 다윗이 죽였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아주 간담이 녹아서 자기 장수 골리앗, 그 놀라운 자기 장수, 우상이었던 장수가 죽으니까 너무 놀라서 이제 다 도망을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주 단 한 명을 잡으고 나면 블레셋을 아주 수월하게 다윗으로 인하여서 물리치게 됐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큰 영웅이 되어버려요. 본문 18장 1절에서, 본장 18장 1절에서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네가 누구 자손이냐? 넌 어디서 왔느냐? 누구의 몇째 아들이냐? 이런 걸 물어봤어요, 사울이. 그랬더니 이제 다윗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했죠. 자, 다윗이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돼요. 연락이라는 건 서로 이어져서 좋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자, 이것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태도예요. 아주 다윗을, 요나단이 이 상황에서요 다윗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왕권이 계승이 안 되잖아요. 자기 왕권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다윗을 알아봤어요. 아,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구나. 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거기에 대해서 이 다윗은 마음이 녹아서 요나단은 다윗을 엄청나게 좋아하는 거예요. 이후에 요나단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 아비 사울과 요나단의 형제들이 모두 다 죽어버렸어요. 모두 전사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다윗이 들었어요. 그 자기를 사랑했고 자기도 엄청나게 사랑했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슬퍼서 이 두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애가를 지어서 불렀어요. 이것이 야살의 책이라는 곳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무엘하 1장 24절에 있어요.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저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즉 말하자면 사울 덕분에 사울 왕이 지적을 잘했으므로 너희가 평안하게 옷을 입었고 너희가 평안하게 금 노래개를 찰 수 있었다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사울을 애도하라는, 이 사람은 지금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요나단에 대해서는요, 사무엘하 1장 26절에서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힘이 아는다며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서 여인의 사랑보다 더했다는 거예요. 자, 다윗은 비록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 하고 아주 창을 2번이나 던져가지고 벽에다, 얼마나 사람이 잔인해요, 그죠? 창을 던져서 그 몸이 날아가서 벽에 창과 같이 박힌다는 거, 그거를 꺾었다는 자체도 참 기가 막혀요. 그런 사울이었지만 다윗은요 애가를 지었어요. 그래도 자신들의 왕이었다는 거예요. 한때지만은 로마서 13장 1절 이하에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으며 없나니, 우리는요 모든 권세자들에 대해서 잘했다는 말을 할까요? 전부 다 아마 깎아내리려고 해요. 전부 다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굴복하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사울이 비록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은 그에 대해서 애도를 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도 그를 죽이지 않았어요. 옷만 베었지. 또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다윗을 왕으로 섬겼고 끝까지 그를 애도했어요. 다윗은 기름 부은 왕 사울이 죽은 것을 슬퍼했어요. 왜? 하나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있다 그랬죠. 하나님 내리신다 그랬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가 죽으니까 다윗은 슬퍼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 사울 왕이든 자기를 2번이나 3번이나 10번이나 죽이려고 했든 말든 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자는 절대 높아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윗과 사울과의 극명하게 반대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다윗은 왕위가 오래됐죠. 사울은 얼마 안 있다가 그냥 쫓겨나고 왕위가 폐쇄되고 말았죠.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반기를 가지고 원망을 가지고 불평을 가진다면요, 그 사람은 결코 잘 될 수가 없어요. 다윗은 자기의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모범을 보인 거예요. 그가 높아질 수 있었던 것은요, 택함을 입을 수 있었던 것은요, 자기의 원수일지라도 사랑했었거든요. 요나단은 어땠을까요?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우리가 이 요나단을 잘 눈여겨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이제 그의 가족을 막 찾았어요. 내 형, 나를 그렇게 사랑했던 요나단 어디 갔을까? 너희들 요나단의 가족을 혹시 아니? 그리고 막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비 사울과 함께 그때 당시에 요나단도 그의 형제들과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느 종이 말하기를 그에게, 그 요나단에게 5살 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리를 전다는 거예요. 그때 전쟁 당시가 5살이었는데 왜 다리를 절었냐면은 이제 사울 왕이 전투에서 패해서 죽고 요나단 아버지인 요나단이 죽으니까 이 무비보셋을 사람들이 죽일까봐 유모가 데리고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는 돈이 너무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애를 떨어뜨렸네. 애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다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절게 된 거예요. 이 말을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라는 사람이 이제 다윗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남은 자가 그 애밖에 없느냐? 그 애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그 애를 데려와라. 그리고 이제 요나단, 사울의 손자죠.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에 도착을 했어요. 다리를 절여서 도착을 한 거예요. 사무엘하 9장 7절에서 다윗이 말합니다. 무비보셋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해서 내게 축복을 베풀리라. 내가 네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돌려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같이 밥을 먹을 것이다.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모든 악함은 남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이 요나단처럼 상대를 높이고 다윗을 높이고 다윗을 사랑했을 때에 그 사랑의 빚은요 결코 없어지지 않아요. 사람은요 돈을 모아서 못 갚고 죽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랑의 빚은요 끝까지 그 자자손손이 남아요. 그래서 이 무비보셋에게 다윗은요 엄청난 선물들과 함께 모든 밭과 땅을 다 돌려줬고 자기 상에서 평생 끝까지 함께 밥을 먹을 수 있게 했어요. 사랑의 빚을 갚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보험을 드십니까? 영원한 보험이 있으니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베푸세요. 그러면 그 자녀들은 결코 줄이지 않을 거예요. 그것이 자녀들을 향한 사랑의 보험이에요. 내가 죽어도, 내 아비 어미가 죽어도 그 자녀들을 돌보는 사람이 반드시 생겨날 거예요. 왜? 내가 뿌린 사랑의 씨가 말미암아. 미움과 시기와 다툼은 결코 남은 것이 없지만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이 요나단의 자녀 다리를까지 저는 이 무비보셋은 평생을 평화롭게 살 수 있었어요. 자식을 사랑한다면 이 시간 여러분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기 바래요.
시기와 다툼을 그치세요. 그 자녀가 여러분이 남긴 사랑의 유산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사울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 갈게요. 사울은요, 너무도 겸손했고요, 너무도 효자였어요. 자신이 아버지가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다니다가 사무엘을 만났었죠. 자존심이 또한 뛰어났어요. 이제 아버지를 찾으러 다니다가 사무엘을 만나갖고 기름을 부었을 때에 어떤 비유라는 건 훈련되는 말이에요. 비류들이 말을 해요. 뭐? 사울에게 무슨 기름을 붓다고? 누가? 사무엘이? 아이고 무슨 사무엘이 정말 사울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어? 이 지금 전쟁통에다가 지금 정말 나라도 난리가 나는데 누가? 사울이 우리를 구한다고? 그러면서 이 당시 왕이 되면 예물을 갖다 드려요. 축하한다고. 그런데 예물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당시 사울은요 잠잠했어요. 참았어요. 나중에 사울이 왕이 됐을 때에 그 우편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울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와요. 아니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 사울이 왕이 되면은 뭐 우리를 구원하겠냐고 비웃던 무리들 있죠. 그거 다 데려오게 하세요. 우리가 다 쳐 죽일게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나서서 뭐라 그러냐면 안 됩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날이며 광명스러운 날입니다. 오늘은 사람을 죽이는 날이 아니에요. 이 정도로 자존심이 있었고 아마 정적이었는데, 대적이었는데 누구든지 올라서 다 치려고 할 거예요. 아주 복수에 복수를 낳게. 그런데 사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 관용을 베풀고 용서했어요. 이 정도의 사람이 사울이에요. 이랬던 사울 왕이 자제심도 관용도 잃은 이유가, 그리고 저주의 길로 들어선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있어요.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사울 왕과 다윗이 돌아올 때에 여자들이 노래하며 춤추며 손에 소고를 들고 악기를 들고 이 사람들을 환영했어요. 그러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 말 때문에 사울이 백도라고 해요. 본문 8절에서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서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이제 다윗이 내 나라까지 빼앗겠구나. 이날 이후로 사울은 다윗을 안 입게 봤어요. 그리고 아주 쉽게 하고 아주 질투를 했어요. 보이는 게 다시 아주 안 입고 와요. 그리고 사람을 시켜서 죽이려고 해요. 질투의 날을 세웠어요. 자,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사울은 마귀의 먹이가 된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에서 그 이튿날, 이제 질투를 시큰하고 난 이튿날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려고 해요. 왜? 죄가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오되 그 질투가 불같은 만큼 오는 거예요. 딱 그 정도로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울을 못 살게 물어요. 그리고 이 마귀들이 가만히 있느냐? 온 집안을 다 해집고 다니고 마당을 해집고 다니고 야려한다 그러죠. 큰 소리를 지르면서 앞뒤로 쫓아다녀요. 미친 듯이 달려요. 그러니까 사울이 제정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항상 다윗은 수금을 탔어요. 매일같이. 악신이 딱 들어오고 마귀가 확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너무 미운 거야. 이제 질투와 시기를 넘어서 이제는 죽이고 싶은 미움이 온 거예요. 손에 맞춘 창이 있었어. 이걸로 다윗을 벽에 박을 넣어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피하게 했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렇게 했어요. 이제 사울은 더욱 엇나가요. 이제 다윗도 못 죽이고 질투는 머리 끝까지 오르고 시기는 머리 끝까지 오르고, 자 그러니까 이제는 뭐가 돼요? 육신은 약해지고 영도 약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갈 곳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귀신을 숭배하게 돼요. 무당을 찾아가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는 처참한 최후, 목이 잘리는 최후를 맡게 돼요. 그게 처참한 최후가, 그 자녀까지 학살당한 최후가 어디에서 왔어요? 그 뿌리가 뭐예요? 그 구덩이가 어디예요? 이게 바로요, 다윗에 대한 질투 한 가지. 그러고 나서 마귀가 들어와서 그랬어요. 이처럼 마귀는요, 시기와 질투가 있는 것을 반드시 쫓아다녀요. 그리고 야유하고 다녀요.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시기 질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해요. 영광에게 축복받기를 원하고요. 아주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온갖 공부를, 온갖 보화를, 지혜도 주시고 육신의 축복도 주시고 건강의 축복도 주시고 장수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요, 바로 이 시기가 때문에. 남이 안 되길 바라는 사람은 절대 잘 될 수가 없어요. 또 자신이 잘 되려면 이걸 버려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은요, 이런 걸 활용 믿는 거예요. 시기, 질투, 미움, 우리는 이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매일 하는 어떤 탤런트는 어떨 때, 어떤 가수는 어떨 때, 뭐 누구는 어떨 때 매년 하는 걸로 아주 쉽게 우습게 아주 간과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작은 죄 속에서요, 그 속에 숨어 있는 마귀로 인해서요, 우리 자신을 망치고 우리 이웃을 망치고 우리 가족을 망쳐요. 되는 일이 없는데 어떻게 안 망쳐지겠어요? 시편 106편 16절에서 저희가 진에서 모세와 성도 아론을 질투했어요. 다단이라는 사람이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집어삼켜버렸어요. 질투 때문에. 아비람을 집어삼켰고 불이 그 당중에 붙어가지고 온통 파임에 휩싸여갖고 죽어버렸어요. 질투의 죄의 결과는요, 이처럼 무서워요. 이거 그냥 넘어가고 그냥 그래 나 누구 시기야, 나 누구 진짜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영웅의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요. 그렇죠? 뭐 복이 없다고 오겠어요?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먼저 사람이 되어라. 먼저 사람이 되어라. 또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마음을 곱게 써라. 온갖 좋은 것이 하늘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에 대한 평가 기준이 뭘까요? 내가 얼만큼 교회를 다녀야 복을 주는 거야? 내가 얼만큼 갖다 드려야 복을 주는 거야? 내가 얼만큼 충성하고 얼만큼 봉사해야 복을 주는 거야? 여러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도 이렇게 물을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어디까지 해야 돼? 나 지금 죽겠어요. 아주 힘들어. 내가 얼만큼 충성해야 복을 주는 건데요?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평가 기준,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그 잣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 저울의 추는 어느 정도일까요? 무엇에 기인하고 무엇에 근거하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내가 복을 받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복을 받는 걸까요? 첫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를 내가 기뻐서 선물을 줄 수는 없잖아요. 간단하죠? 자, 이건 누구나 아는 얘기고, 두 번째가 뭐냐면요, 타인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잣대란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저울추예요. 얼만큼 너희가 상대편을 시기하고 미워하지 않냐고 그들을 사랑하느냐. 얼마든지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더욱더 높이고 섬겼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두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내 몸과 마음과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을 주신 이유는 네가 복을 받기 위해서요. 이걸 귀찮아하는 게 아니에요. 귀찮아하다고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타인에게 시기하며 질투하며 미워하며 다투며 복 받기 원하지 마세요.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하나님 탓입니까? 시기와 미움과 질투가 있는 그곳에 선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복은 결코 없어요. 혹시 받는다면 그거 잘못된 거예요. 또한 주시고 싶어도요, 마귀가 막고 있어요. 구름처럼. 조금 전 사울왕이 있었죠. 저는 아마 왕위를 계속 계승하고 싶었을 것이고 멋진 왕이 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뭐가 들어왔어요? 악신이 들어와 버려요. 우선 정신이 흔들려 버리는데 무슨 복이에요? 되는 일이 없죠. 안팎으로 영광으로 되는 일이 없어요. 귀신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도 강하게 들어왔죠. 그러니까 어떻게 사울이 복을 받고 끝까지 왕위를 영위할 수 있었겠어요? 받았던 것도 다 놓쳐요.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도 다 물리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요, 하나님을 높이는 만큼 여러분에게 올 것이며,
하나님의 복은요, 타인을 높이는 만큼 여러분에게 올 거예요. 또 낮아지는 건요, 하나님을 낮추는 것만큼 여러분은 낮아질 것이고요, 타인을 낮추는 것만큼, 시기와 질투하는 것만큼 귀신들이 그 위에서 앉아서 내려 떨어뜨려서 낮아질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만큼 기쁘게 하는 만큼의 복을 받을 것이고, 사람을 기쁘게 한 만큼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에요. 구제는 뭐예요? 사람을 유쾌하고 기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제하는 자의 자녀는 결코 구걸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잠언 19장 17절 말씀에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꼬이는 것이라 그 선행을 갚아주신다고 했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그러나 시기와 질투와 위험에도 반드시 복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 주려고 했던 복도 걷어가요. 타인에게 시기 질투하는 거, 그래놓고 자신이 복 받는다고요? 그걸 원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원하지 않는다면 마음껏 시기하고 마음껏 질투하세요. 다윗처럼 우리의 시기와 질투가 왜 복을 못 받게 하는 원인이 되냐면요, 우리의 모든 시기와 질투는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한 원망에서 비롯돼요. 왜 나는 안 줘요? 왜 저 사람은 줘요? 왜 저 사람은 부자고 나는 가난해요? 그러니 시기와 질투와 원망은 누구를 향한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거예요. 하나님께 시기와 질투를 드리고 원망을 드리고 어떻게 그 사람이 살아남으며 어떻게 그 사람이 복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옳습니다예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자, 해치는 자는 결코 복을 얻지 못해요. 혹자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두려워. 그래서 지금 지옥 갈까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그러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이에요. 크든 적든 모든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있으세요.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거는 하나님과의 바로 대적 관계가 되어버려요. 천국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왜 지옥 가기를 택하냐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대적해갖고 그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가겠어요? 로마서 9장 21절에서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하게 쓸 물건을, 하나는 천하게 쓸 물건을 만드는 권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여기서 낮았다고 천국에서 낮아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잣대는요, 바로 우리가 타인을 향해서 어떻게 행하는 거, 그걸로 다 정해져요. 왜 그걸 알지 못하고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막상 사람에게는 시기와 미움과 다툼이 있느냐는 얘기죠. 마태복음 10장 41절에서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의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어떤 뜻이에요? 내가 예수님께 언제 줄이실 때 떡을 드렸어요? 언제 줄이실 때 갈증 나실 때 물을 드렸어요? 언제 주님께서 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작은 자, 보잘것없는 자, 그런 자에게 물을 주고, 그런 자가 갇혔을 때 위로하고 돌아보고, 그런 자가 목이 마를 때 너희가 냉수한 것 그걸 준 거. 즉 잣대는 너희가 하나님께 향한 그 잣대는 무엇으로 잣대를 잡냐면은 바로 사람에게 행하는 것으로 잣대를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은 잘 믿어요. 아주 하나님께는 기가 막혀 믿어요. 근데 사람에게는 그렇게 못해요. 이거는 크게 잘못된 거예요. 그날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한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을 먹었던 거, 여러분 생각했던 그거, 상대방에 대한 생각한 그 모든 것으로 잣대로 삼아요. 그 속에 시기 질투 미움 있어요? 다툼 있어요? 그 잣대는 안 봐도 여채로울 거예요. 바꿔 말하면 누군지 제자란 이름으로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제자가 예수 믿는 거죠. 예수 믿는다 하면서 작은 사람들에게 물리치고, 못난 사람에게 물리치고, 낮은 사람을 물리치고, 냉수는커녕 시기 질투 미움으로 일관한다 그러면은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이루리라.
예전에 우리가 하던 관습 그대로 행동에서 바뀌지 않으면요, 주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가 돼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말씀 지키려고 오는 것이고요, 행하려고 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 사기와 기만을, 외식, 위선과 거칠애,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과 같이 신령한 말씀을 담아라. 자, 우리가 높아지지 못하는 이유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이유 두 가지. 뭘까요? 첫째가 우상숭배예요. 하나님보다 우상을 숭배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해? 질투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를 받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복을 얻겠어요? 절대 안 돼요. 모든 우상을 버리십시오.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귀신을 높였다. 그러면 귀신이 주는 건 뭘까요? 그가 주는 건 파멸과 진멸과 소멸이에요. 그거 받고 싶으셔서 우상 믿으세요? 복을 받아도 지금 짧은 인생에 자신이 높아지고 싶은 만큼 타인을 높이라고 했죠.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하는 일에 아멘 하는 거예요. 우리 아멘 하시잖아요.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셨든 그 사람을 높이셨든 그 사람을 낮추셨든 저저 무조건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이라는 것은요, 진실로 그러합니다. 네, 하나님 옳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아유, 저 사람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진실로 그러합니다. 또 아멘이라는 건 나는 동의합니다. 네,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을 동의해요. 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지지해요. 이게 아멘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이 옳아요. 이게 아멘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 지킴에 대해서 나는 맹세하고 지킬 거예요. 이게 아멘이에요. 이게 아멘의 뜻이거든요. 이 아멘으로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에 화답하는 것이 우리 길을 평탄하게 하는 길이며, 우리가 복을 받는 길이며, 우리가 높아지는 길이에요. 그 중에 어느 하나라도 하나님 왜 저 사람에게 복 줘요? 하나님 이 사람에게 왜 이렇게 해요? 이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 모든 세계는 하나님 거고 온 우주는 하나님 거예요. 본인이 알아서 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갈고리를 거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야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키죠. 남을 높이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원망하는 것이 되고 불평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복은 잠깐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시기와 질투 없이 마음이 정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얻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 다른 사람의 탓이 아니고 다 내 탓일 거예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을 담은 더러운 그릇을 들이밀고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하니 오히려 더 혼이 나는 것밖에 없어요. 가만히 있었으면 늘 맞았을 거예요. 그 더러운 것들을 가득 담아놓고 하나님 여기다 복 주세요. 네? 여러분 같으면 주시겠습니까? 맞지 않은 말입니다. 자, 지위, 나이, 성별 모든 것을 불문하고 높든 낮든 그들에게 대한 나의 행실이 나의 복을 좌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거 하나님이 모르실 것 같아요. 그날은 다 백일하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나의 모든 악한 행실이 또한 사울처럼 저주의 복으로 다가와요. 모든 것을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하루 종일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타인을 위해서 축복하고 하나님 더 저에게 복을 주세요. 아우 저 사람 더 잘 되주세요. 아우 저 자녀들 더 높아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자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안 높이겠어요? 하루 종일 24시간 앉아서 아우 저건 뭔데 저렇게 복을 주는 거야? 아우 저건 뭔데 저렇게 잘나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저주 안 하겠냐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자식을 위해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내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저도 위해서 축복하는 자가 최고 이뻐요. 내 자식을 저주하는 자? 그건
그럼 가만 안 놔두지. 복은커녕 매가 오죠, 매가. 하루 종일 사람들이 안 되기를 바라고 나만 잘 되기를 바라요? 그걸 어불성설이라고 해요. 어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안 된다니까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요.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내가 이래도 저래도 흥하겠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떡 먹듯이 먹으면서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한다면 먹은 떡부터 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복이 임하겠습니까? 내게 오는 저주도 내게 오는 축복도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이 뿌린 대로 거듭이 되어 있어요. 사람이 거듭난다 그러죠. 사람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요? 살과 뼈와 피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시편 52편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죄악 중에 출생한 나, 이 죄악 중에 출생한 여러분, 이걸 바꾸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요? 살과 뼈와 피가 있다고 했죠. 뼈는 뭐예요? 지탱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탱하는 거예요. 이제 육신의 지탱이 아니고 그 다음에 예수의 피로 날마다 원죄도 씻고 날마다의 죄도 씻는 거예요. 또 살은 뭘까요? 성령의 동심으로 날마다 선한 일을 힘쓰는 거예요. 이래서 온전한 사람, 거듭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러지 않고는요 천국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그 살과 뼈와 피, 그 모친과 그 모친의 모친까지 있었던 모든 원죄를 가지고 어떻게 천국 가요? 내 살과 뼈와 피를 갖고 와야 돼요. 미움식이 다툰 질투는요 10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제 10계명 제 10번째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여종이나 그들의 남정이나 그들의 아내나 그들의 소나 낙이나 말이나 이런 거 탐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비단 그래 그럼 나는 저 사람이 손은 안 훔쳐왔어, 나 저 사람이 낙이는 안 훔쳤어, 나 저 사람의 부인도 안 훔쳤어, 저 사람의 남편도 안 훔쳤어 하겠지만은 그럼 여러분들이 저들에게 한 질투 그거는요 보이지 않는 재산을 훔치는 거랑 똑같아요. 영적 자산을 훔치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도적인 거예요. 남의 것을 탐하고 남의 것을 탐욕을 부리고 그 다음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다음에 미워하고. 시편 100편 5절 말씀에 그 이웃을 극히 허는 자는 내가 용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않는다 했어요. 이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탐욕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들의 것을 탐내지 마세요. 있는 것으로 족하게 여기세요. 사람이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마세요. 내게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세요.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한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어려운 사람들, 더 못한 사람들. 자, 시편 38편 3절 말씀입니다. 내 죄로 인해서 내 뼈에 평안함이 없다니까. 미움과 시기와 다툼을 갖고 있으면요 내 뼈가 평안하지 않아요. 뭐 때문에요? 내 죄 때문에. 내 뼈가 평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뼈가 맨날 흔들리죠. 뼈가 아프다는 뜻이겠죠. 사람에게 죄가 있으면요 평안이 없어요. 잠언 14장 30절 말씀에 마음의 환병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시기와 질투는요 자신의 뼈를 자기가 썩게 하는 거예요. 거라사의 광인이 있어요. 무덤 가운데서 나와요. 온통 쇠사슬을 두르고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나요. 자기 살을 막 자기가 물을 뜯어요. 자기 살을 자기가 막 칼로 찌르고 해쳐요. 이게 뭐냐면 바로 시기와 질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내 살을 보호해도 정말 모질할 판에, 내 뼈를 보호해도 모질할 판에 왜 시기와 미움과 다툼으로 말미암아 내 살을 내가 물어뜯는 거라사의 광인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만 미치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의 영을 미치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자기 살을 물어뜯고 왜 이렇게 살아야 돼? 그까지 미움식이 나중에 뭐라고 버리면 될 거예요. 시편 68편 16절 말씀에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의 거하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뇨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영히 거하시도다. 여러분이 시기를 하든 말든 여러분이 질투를 하든 말든 이 산이 높든 낮든 아니 아주 작은 산이어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산이 있어요. 그 산을 시기하여 보는 그 높은 산은 무너질 거예요. 그 산을 시기하여서 보는 그 높은 산은요 반드시 진멸될 거예요. 높은 데로 있으시기 바래요. 가만히 있는 게 복이에요. 크든 작든 모자라든 볼품이 없든 모든 자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시기하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요 외식하는 자라고 불러요. 겉으로는 멀쩡하고 겉으로는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하나도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하나도 거듭나지 않고 하나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외식하는 자, 바리새인, 하나님이 가장 저주하는 자. 잠언 19장 16절 말씀에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그 행실을 삼가지 않는 자는 죽으리. 계명은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곧 지키는 내가 생명길로 가고 내가 평안의 길로 가고 내가 장수의 길로 가고 내가 복의 길로 가지만은 계명을 지키지 아니할 때는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겁주려고 써놓으신 것이 아니에요. 복주려고 써놓으신 거예요. 왜? 복을 받는 방법을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복을 받아요? 저주를 받은 복을 못 받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너는 이 길로 가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그러나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이거를 사람이 알고야 어떻게 안 지켜요. 몰랐을 때는 몰라내. 시험 답안을 다 가르쳐줬는데 답을 안 써. 뭐라 그래 그걸? 바보.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계명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툼하고 미워하지 말라 했으면 하지 마십시오. 그럼 그게 생명의 길이고요. 그것이 축복의 길이에요. 그걸 알았잖아요. 알았는데 시기와 다툼이 그대로 있다? 이건 뭡니까? 지나가는 저주를 야 가지 말고 다시 내게 와. 나를 진멸해 나오. 내 가족을 진멸하고 내 가정을 진멸해 나오. 이거는 바보 중에 상바보죠. 자, 지금 나는 천국 간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한다면 여러분 지금 손 드실 수 있겠어요? 저요. 저 천국 갈 거예요. 저는 천국 갈 거를 확신합니다. 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이 내 손을 못 들게 하는데 내 마음이 자꾸 찔리는데 어떡할 거야? 어떻게 손을 들 거야? 야, 너 누구 시기했지? 너 지금도 누구 질투하지? 너 지금도 너 누구 미워하지? 너 지금도 누구 아주 죽이고 싶지? 아, 이 마음에서 내 손을 제어하는데 어떻게 손이 올라가냐고. 못 올라가지.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손이 나는 천국 갈 수 없을 것 같은데 하고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하고 여러분의 손을 자꾸 제어하는 그 죄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에 대해서 자신 없게 만드는 그 죄가 뭘까요? 그러나 어떤 죄든 주님 앞에 아뢰면 다 사해주십니다. 지금 이 시간 저 성전문을 나가기 전에 지금까지 모든 수십 년간 묵혔던 죄, 시기, 미움, 다툼, 질투, 오만, 교만, 불선, 무례, 하나님께 대한 원망, 우상, 이 모든 죄를 다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죄든 1000명을 죽였던 10,000명을 죽였던 예수께서는 그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가슴 속에 우리 마음속에 수십 년간 자리 잡고 있던 그 죄악들 이 시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을 가지고는 우리에게 평강이 없어요. 그것들을 가지고는 우리에게는 저주밖에 없어요. 그것들을 가지고는 결코 앞으로 복을 받지 못해요. 우리 수명은 짧아요. 복을 받아도 짧은 수명이에요. 아직도 그 죄를 가지고 언제까지 내 팔이 나 천국 갈 수 없어야 하고 들리지 못해 갈 겁니까? 언제까지? 여러분, 에덴이 있죠? 에덴이 무슨 우리가 보기에는 에덴이 아주 굉장한 것 같죠? 에덴 참 쉬워요. 에덴은요, 쉽게 말하면 죄가 없는 곳이 에덴이에요. 죄가 있는 곳이 세상이에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지 말라는 계명치 어겨가지고 그냥 그 에덴에 쫓겨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에덴 되고 싶지 않으세요? 죄를 버리세요. 버리세요. 그리고 우리 죄는요, 예수 피로 얼마든지 가는, 얼마든지 다 멸절시킬 수가 있잖아요. 이제 내일서부터는 여러분의 마음이 에덴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이 되길 원해요. 여러분이 예수님 오실 때 주님 기다렸어요. 나 지금 기름 등불 준비했어요. 내 속에 지금 성령으로 충만해요. 사랑으로 충만해요. 손을 자신 있게 드시기 바래요. 쭈뼛거리지 않으시기 바래요. 내 손을 제어하는 그 어떤 죄악도 버리시기 바래요. 수십 년간 그렇게 묵혔던 그 죄, 이제 이별할 때 되지 않았나요? 지금 예수님 오신다 해도 할렐루야 아멘 마라나타 어서 오세요. 주님, 성령의 기름 충분히 있어요. 내가 주님 오시길 기대했어요. 나는 천국 백성이요, 주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고 자신 있게 주님의 손을 잡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원생 썼사오
이제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거룩히 하시는 역사가 오랜 세월 우리로 병들게 하고 복을 얻지 못하게 했던 미움시기 다툼 질투의 죄를 이제 버리고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 거룩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로 마음의 시간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고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 피곤하시지? 수고하셨습니다.